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 복귀해 보죠.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의 핍박이 본격화됐다.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죠. 사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흩어지는 위기를 겪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핍박이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기였는데 그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됐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복귀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기란 없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기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위기가 반드시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들이 지금 직장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그런 직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위기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지도자들이 피신을 했는데 그 중에 빌립 지도자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그런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다시 걷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빌립의 모든 그런 사역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자,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에 오랫동안 살면서 뭘 행했어요? 마술을 행했어요. 그 마술로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뭔가 부족하니까 어떤 그런 놀라운 현상만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큰 능력을 행하는 중요한 인물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에게 다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의 그런 말씀을 듣고 빌립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입장에서 빌립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굴러 들어온 돌이 뭐 한다고?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 빌립이 행하는 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위기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 여기 사마리아에서 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입지가 이제 사라지겠는데, 이런 위기감도 느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의 그 예측과는 달라요. 우리의 예측은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미워하고 빌립에 대해서 음해하고 빌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과 대립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몬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진심으로 빌립을 따랐대. 전심으로. 진심과 전심은 다르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대. 다시 말하면 빌립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빌립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시몬은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 시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미뤄두고,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그런 사역의 결실을 맺어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기쁜 소식을 떠나온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그런 복음의 결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 해외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소식지를 보내주십니다.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다시 또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선교 편지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참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저는 도전도 되고, 또 뭐랄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선교지에서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 미얀마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뭐 캄보디아에 최근에 홍수가 있어서 우리 유철이 목사님이 가신 지 거의 지금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처음 맞는 홍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 물이 들어차고, 뭐 갑자기 막 그냥 선교에서 막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물을 다 빼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저는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제가 태국으로 선교사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한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들 가운데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그 사역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역의 놀라운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신학교를 건립하고 막 센터를 막 짓고 막 교회를 몇 개씩 막 건축하고 막 그냥 거기에 현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하나씩 맡아서 막 그 사역을 막 확장하는 그런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저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결실은 없어, 솔직히. 근데 결실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선교지에서 끝까지 그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저는 더 사실 더 공감이 되고 절절하더라고요. 저도 뭐 해외 선교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교인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마치 선교사처럼 제가 3년 넘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결실이 없지만 그 현장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제가 너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결실보다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 그 애환, 그 내적인 갈등, 또 그런 것을 느낄 때 저는 더 이렇게 마음이 더 가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선교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잘 보시고 거기에 보면 항상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빌립의 선교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크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한 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뭘 했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교회라고 합시다. 건물은 없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가를 봤더니 성령의 역사였던 걸 진단한 거예요. 빌립이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굳이 또 그것을 할 필요는 없겠다 판단하고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 바로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귀하게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은 그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은 물로 세례만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도들의 영적인 토양을 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불이 붙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역할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빌립의 사역을 존중하기도 하고 빌립은 사도들의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는 그런 팀워크가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도들의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권한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죠? 첫 번째는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는 집례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수권이 있고요. 그죠? 안수. 세 번째는 축도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가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한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막 성례전을 집전하거나 아무나 안수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사님 막 교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빨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집사님이 막 기도하고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혼란이 오고 무질서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 전통, 이 원칙을 분명하게 하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반드시
공적 질서 안에서만 전달된다. 이것을 정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적 질서가 뭐예요? 공적으로 안수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이것을 교회 하나의 전통으로 세운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빌립이 가장 먼저 이 질서를 세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은 이 빌립이 해온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고, 빌립은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이런 영적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도가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을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이 나누어지는 사건,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은 목사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사들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목사에게 어떤 영빨 있는 목사가 따로 있고 영빨이 적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수를 해드릴 건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영빨이 더 세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힘들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 저희가 안수를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의 종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안수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기적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종들을 그렇게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지승훈 목사가 축도해 주실 거예요. 원래는 그 안수 받은 그 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 그래서 제가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적절한 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승훈 목사님의 여러분 축도의 기도를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거기서 정말 그 축복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축도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다 뭐 의무적으로 막 그냥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사모하시는 분들만 여러분이 줄을 서서 안수를 받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에 따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그런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역도 유심히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또? 이 사람은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시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근데 왠지 빌립보다 역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영빨이 더 세구나. 아마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산다.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시모니 신드롬. 시모스 침대가 아니고 시모니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직 매매라고 번역합니다. 성직 매매. 성직 매매는 언제 있었죠? 중세시대 교회에서.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절대로 사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돈을 주면 사제를 시켰어요. 그냥 사제권을 줬어요. 팔았어요. 그렇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라틴어도 읽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돈을 주면 그냥 사제권을 막 마구 남발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모니 신드롬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 시몬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살려고 했던 그 행위,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서 시몬이 신드롬은 성직 매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는 이 시몬은 빌립과 있을 때는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말씀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세례로 받고 빌립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사도들이 오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몬은 빌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빌립을 미워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근데 미워하지 않고 그 밑에 들어가서 제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사역을 보고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건데 그 본색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빌립과 베드로의 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저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시 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이때는 시몬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복음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시몬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 시몬은 뭘 봤대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 겉으로는 되게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정말 복음을 믿는 척했지만 그 눈에는 뭐만 보인 거예요? 표적과 능력만 본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도 모르겠고 나는 복음도 몰라. 야, 저 능력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빌립의 이 시몬의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서 아주 음흉한 사마리아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주고서라도 빌립과 베드로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저에게는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성도들을 딱 보면 진짜와 가짜를 막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좋을까? 딱 보면 신천지, 막 그렇게 가짜.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저는 아직도 영빨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자, 그런데 제가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뭐 꿈의 교회 그 성도가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케이스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도 큰 병원의 의사와 작은 시골 병원의 의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케이스. 저는 수만 명을 봤어요. 안산에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쇼핑하러 가면요, 한 200m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을 만나. 그래서 안산은 제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는 처음에는 분별할 수 없는데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전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정말 성품 좋고 너그럽고 여유롭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후원도 막 잘하시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시련이 찾아오고 사업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그럴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고요, 세상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분들이 처음에는요, 정말 정직하고 강직한 분이라고 제가 판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에 큰 시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못 봐요. 못 봤어. 저 되게 순진한 사람인가 봐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교회에서 막 권사회장도 하시고 막 총려선교 회장도 하시고, 우리 총려선교 회장님 잘 들으세요. 총려선교 회장도 하시고 막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막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신임하던 분인데 10년 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냐면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상상도 못했던 분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분. 막 이제 내년에 장로 후보가 되어서 이분이 장로가 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우리 목회부에서 막 거론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신천지였어요. 뭐 청년선교회 회장님, 뭐 셀 리더들이 막 남권사회 회장 그런 분들이 막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한 번은 있었어요. 자꾸 총려선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사례니까. 이제 한 분을 회장으로 세우고 한 분을 부회장으로 세웠는데 이 두 분이 그 임원이 되기 전에 너무 친한 분이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분과 이분을 회장, 부회장을 시키면 정말 잘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두 분을 회장, 부회장을 시켰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생기면서 양태를 보니까 자꾸 이 회장 권사님이 자꾸 부회장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와서 김 목사님 와보세요.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 그거 모르셨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전 순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이 부회장 권사님이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교회를 오시면 막 교회에서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녔어, 진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장이 신천지였어요. 이게 단순한 그런 두 사람이 어떤 일하는 방식의 어떤 갈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고 막 그냥 이간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여왔던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권사님이고 셀리더신데 어느 날부터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셀리더가 없다. 난 이런 셀리더는 정말 교회가 알아줘야 된다. 뭐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조사도 해보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세론들 집을 다 신방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다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깨알까지 다 쓰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셀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론들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좋은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였을까요? 신천지였어요. 이 말을 하면 우리 셀리더들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고민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모르겠더라는 거. 목사인 저도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속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보 같아 속는 게 아니에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이면요 절대로 그거 알아내지 못합니다. 야, 그때 받은 충격은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신천지에게 한 10명 정도 들어났거든요. 10명 정도. 근데 거기에 권사만 한 6명 정도 됐어요. 와. 근데 그렇게 나중에 드러나고 나서 그분들이 그 10년 넘게 교회에서 해왔던 말과 행동들과 행적들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거구나. 와.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명, 10명 정도 신천지가 교회에 암약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90%였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결국 시몬이 성도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품도 여러분 되게 여러분이 착한 척 하잖아요. 선한 척 하잖아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드러날까요? 드러날까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 그죠? 성품은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 성도란 뭘까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 이 분들이 바로 시몬이 성도들이죠. 시몬처럼 능력을 자기 것으로 해서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빌립과 베드로를 따랐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시몬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 다닌다,
이것도 시몬이 신앙입니다. 시몬이 성도란 뭐냐?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가 헌신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아시죠? 제가 오늘부터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며칠이라고요? 40일 한다고요. 40일.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안에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에 제가 1억의 헌금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갑절에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거래하는 거 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시모니즘이에요. 그게.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목사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나에게 충성해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직분을 주겠다. 교회 부흥을 내 자랑처럼 여기고 내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목사들, 다 시몬의 목사들이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몬을 보고 20절 23절에 보면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놈, 네 놈은 너의 그 물질로 망하게 될 거야. 너의 의도가 바르지 못하니 나는 너와 같이 사역할 수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을 거야. 내가 보니까 네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하구나. 너는 완전히 마귀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빌립은 왜 이걸 몰랐을까?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빌립 앞에서는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왠지 작은 어떤 낌새는 있었을 텐데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또 지금 이제 막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차차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내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베드로만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죠. 빌립이 갖지 못한 영적 권위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를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응?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3, 4주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주일 출석률이 확 떨어졌어요. 근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지난주 같은 어떤 그런 명절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어떤 이벤트가 없는데 확 떨어지더라고요. 한 3주 동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때는 주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 일이 더 중요한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혹시 있나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없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출석률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저는 시모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이 주일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빠져도 주일날 빠져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내 일정에 맞춰서 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날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죽어도 이날만큼은 나는 지켜야 돼.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노예들도 주인한테 마저도 내가 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주일을 지킬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을 지킬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주일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은 주인이 오직 가지 말라니까 오늘은 쉬자. 나 중요한 일정이 있어. 난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그냥 오늘 주일 그냥 지나갈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교회는 존속되지 않았고 주일이라는 것은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잘 지켜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키게 될 것이고 우리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이 주일을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11조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는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축복받은 것이고 이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몬처럼 가면을 쓰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 이용하지 마시고 기도를 자판기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 감춰진 이 모든 위선을 주님께서 언젠가 다 드러내실지도 몰라요.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시몬이 크리스찬이었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시몬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다 크든 작든 다 이 시모니즘이 있어요. 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다 뽑아내시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호되게 혼내고 혼냈더니 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은요 그래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의 그 송곳 같은 그 찔림을 받고 나서 그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혹시 찔림이 있으셔서 불편하신 분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거기서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크든 작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시모니즘을 복음의 칼로 다 도려내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